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내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자주는 그 혈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큰일이 또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뭔가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으로 그렇게 사는 분위기를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뭐 우리나라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제일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 대통령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정의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첫 번째 형제는 누구일까요? 라고 제가 1번 주보 표명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였을까요? 라는 문제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였나? 장원택.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죽어요. 그죠?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은 이름이 뭘까요? 세 번째 아들 셋입니다. 이제 셋. 그죠? 세 개를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였나? 가인, 아벨, 셋. 아벨이 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제 허락하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혈육으로 이제 셋을 선택하시고 셋을 주시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 그들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고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이 가족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질투, 분노,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믿음에 대한 어떤 깊은 교훈 같은 것들을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먼저 보면은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양을 치는 자였고, 그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양을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우리 사람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 근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죠? 아, 좋은 땅이 있었지? 아, 좋은 품종도 좋은 우리 말 잘 듣는 우리 귀여운 새끼 양이 있었지? 그럼 이걸 어디서 왔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해들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하셨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대. 그 와중에 나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내 동생은 양을 치는 것이야. 동생 입장에서 그 와중에 우리 형은 농사를 너무 잘 짓네. 나는 그거보다 양 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 수고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떠한 죄를 지었대.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고를 행하는 것이래. 그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전에 들었을 겁니다. 상상하라면. 그죠? 그랬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은 고통이 됐던, 일하는 기쁨이 되었던 어떤 방법으로도 그 노력을 동반하는 삶이 자신들의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을 것이고요. 그럴 때 가인은 무엇인가 심으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이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며 그 보람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그죠? 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생명체, 동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순한 양들, 특별히 이것들을 데리고 키워서 때로는 이것을 한 마리씩 잡아서 고기로도 먹고, 그죠? 아니면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도 지어서 입고, 번식하는 이런 부분,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기쁨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가거든요. 어디에서 왔는가? 당연히 천지만물을 지으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인사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둘이서 각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결과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무엇이 달랐나라고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신 그 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제사는 받고 왜 저런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은 땅의 소산보다 동물의 피라서 그 값어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동의할 뻔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반드시 동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소산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냐 곡식이냐로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떤 것을 동물은 받고 곡식은 받지 않았다? 이것은 틀린 견해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아벨은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게 보다도 조금 자세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힌트입니다. 이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해보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첫 직장을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직장 다니면 월급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로 부모님 뭐 내복도 사다 드리고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추천하건데 그것을 반드시 모두 드리면 좋고 하나님께 드려라. 첫 번째 월급 그거 없이도 네가 살았으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떠냐. 저는 아이들에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군대를 저는 졸업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잠깐 취업을 했습니다. 첫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어찌됐든 스스로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말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왜 이렇게 기뻤는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마음이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마음가짐, 이러한 것을 본다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동물이나 곡식이나 보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제가 가인의 입장이라면 분해서 안색이 변하기보다는 나 자체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거 하나님과 그야말로 어떤 사람같이 맞짱 뜨자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하다? 4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는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빚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거 3번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적으십시오. 죄에게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에게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된다라는 뜻.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죄에게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쭉 가고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 아벨과 가인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제사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가 시작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제사라는 이 형식의 제사.
죗값을 지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그 의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른들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간편한 인사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사입니다. 큰 인사예요. 그죠?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몇 번 계속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는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농사꾼 가인, 목자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오전 11시에 제일 많이 예배를 드려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대예배 그러면 본 예배 11시로 알면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11시에 예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이 됐는지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긴장하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지 않는 예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11시에 그 예배 시간에 모입니다. 그죠? 우리야말로 제가 처음에 종을 딱 치면서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선포하거든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인사드리러,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오늘도 왔으니까 우리 뭐 평소에 친했던 우리 아무개 또 얼굴이나 한번 보고 또 일주일 동안 안녕했니? 우리 인사하러 온 거야. 그리고 뭐 이거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애국교회 그런 거 했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잠깐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형식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예배 실패입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아벨의 마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함을 얻은 아벨입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6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어야 하고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실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마음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늦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먼 곳에 오기 때문에 차도 막힐 수가 있고 차가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아니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와야죠. 그죠? 죄송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면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나의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아서 적지만 주일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 주신다? 상 받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상 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상을 막 뭐 이번에 시험 잘 봤대 상장을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 받으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상장을 못 받은 건 언제 못 받았냐면은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꼭 그거는 달리기에 소질이 없어서 그건 상을 못 받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 체육대회에서도 운동에서 상을 한번 꼭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방식대로 스타트 총 쏘기 전에 저만큼 먼저 달려가서 3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왜 이렇게 뿌듯한지 그런 상을 받으면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주로 받은 상은 개근상. 제가 중학교 시절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 1년부터 3년까지 3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사람이 영락교회 1,500명 중학생 중에 저 혼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많이 알려줬던 적이 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뭐 TV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제 아니면 방송국 시상식 거기 누구 무슨 나무주연상 뭐 작품상 누구 나오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요. 막 울어요. 그리고 막 나를 여태까지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같이 출연해준 누구 우리 부모님,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저는 그걸 제 예수 믿는 애고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면 이거 그런 상들하고 비교될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트로피가 있고 상장이 있고 상금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불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분노한 첫 번째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은 분노에 휩싸이고 질투와 시기심이 커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고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창세기 4장 8절로 가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동생을 향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살인한 가인을 형벌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10절부터 12절,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가인은,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따지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는 뭐냐 하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거를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했는데 나에게 대가가 없어요. 이거 같이 허무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벌입니다. 이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과물을 기대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발붙일 제대로 없이 그냥 유랑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이 죄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특별한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단톡방에 올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에서 제67문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제6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이것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파트 꼭대기에서 자살했대요. 왜? 애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제 스스로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왕따시키는 애들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쉽게 미워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저런 못난 놈, 지나가는 말로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나는 진짜 못난 놈인가 봐, 살아갈 가치가 없어, 그러면 죽었다면 그건 내가 살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은 금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 문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아까 적었을 줄로 믿고요. 생명을 살리는 법은 무엇인가?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 뭐라고 적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법 적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5절에 보면 예수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표정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며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 되는 삶을 사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내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자 삼게 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어서 내 죄를 감겨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와 내가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이 일에 대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 3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